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활동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고 나서 왜 이 요나 선지자로 왔느냐?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그 열왕기 하 그 말씀에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참 지나서야 이제 이 요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요나 선지자가 연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활동 무렵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대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보면 이제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연대별로 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요나 선지자도 봐야 되고 아모스 선지자도 봐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대별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성경 강좌를 하게 되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막바지 활동을 할 때에 일어났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고, 요나의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이 이름의 뜻으로 활동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이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고,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도록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를 기대했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선지자들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죠? 악한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이러한 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능력이 이제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보고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만약에요,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요, 큰 재앙을 보여줘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도 이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 나라에 가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이러한 능력들을 봐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야, 얼만큼 능력이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에 있던 그 아수르, 여러분 오늘 이제 요나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 성입니다.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갖고 이 그 니느웨 성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나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의 이 그 명령을 내리시고 이 요나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피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나가요 사실은 니느웨 성으로 가야 했지만 그 니느웨 성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그 요나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었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 선지자의 감당할 몫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선지자인 이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이 요나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끝까지 그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 당시 아수르라는 이 나라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주 심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전쟁을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겁탈을 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들을 가져가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남한과 북한이 항상 이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그러한 긴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 적대 관계의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한에 있는 선지자가 북한으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면요 무조건 잡혀 죽지요. 예, 잡히면 무조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그러한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요나가 특별히 이 니느웨 성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제목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배타주의적 유대인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완전히 배타주의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을 가면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오직 유일한 그 유대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이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셨는가? 여러분, 이 세계의 그 모든 민족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만 선택을 했고 그 나머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한, 메시아가 선택한 그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도 아직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땔감용이에요. 그저 그 지옥에 이 평생 이렇게 불 붙는 이 불을 지피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조금 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그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요, 그들에게는요, 전혀 이것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런 사상이 깊숙이 박힌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그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가 해도 안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해도 안 되었던 그 사역을 사실은 본인이 감당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 성에로 가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용이고 그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될 인생들인데 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지 이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 요나뿐만 아니라 이 배타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덮어놓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어차피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고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타주의적인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111페이지입니까? 예,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자, 첫 번째,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요? 자,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개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창세기부터 쭉 봤지요. 제사장 위임을 하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중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다시 갑시다. 베드로전서, 요거 말씀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자, 출애굽기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379페이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세계의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중개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냥 끝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개 역할을 하고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이 요나처럼요, 꽉 막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이 그 말씀에 가서 이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서 피하려고 도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끌려갑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결국은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그 물고기가 탁 뱉으니까 결국에는 그 니느웨 성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렇게 가서 니느웨 성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요나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전해도 전하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 그 성읍에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쳐 이르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전심전력으로 열정을 다해서 전한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요령을 피우면서 대충 그냥 저들이 그래도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한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예요. 후자. 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그 길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없는 곳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곳만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제가 이 부산에 그 상담학회 때문에 자주 가는데, 부산에 가면요, 이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막 이 쌩소리를 하는데 막 소리가 엄청 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요나는요, 아마 들리지 않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니느웨 성에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매우 싫어하고 성낸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낸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나가요, 이야기할 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비꼬면서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성치 않습니다. 내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의지를 굳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요나서의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이 요나가 그 다음의 말씀을요 잊지를 못해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요나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나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신앙이 자라고 또 올라가면서 이 신앙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느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만 그냥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요나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듣는 말씀, 또 기억된 말씀,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나 선지자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의 신앙만 붙잡고 여기에 붙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